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역경들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세상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역사하는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두가 동참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치료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회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끊이지 않는 기도와 쌓이는 기도가 역사를 이뤄내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리에 서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어둠이 빛이 되고 순종의 길로 가는 심령으로 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석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잘 안 보이세요? 십자가. 야, 이거 십자가로 보시는군요. 저보다 훨씬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퍼즐. 아, 네. 직소 퍼즐입니다. 퍼즐. 네, 퍼즐입니다. 이게 좀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들어서 그런가? 네, 이렇게. 퍼즐입니다. 퍼즐. 네, 퍼즐 보이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퍼즐은 어떤 그림을 맞추기 위한 퍼즐일까요? 어떤 그림을 맞추기 위한 퍼즐일까요?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어떤 그림의 한 조각인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근데 목화는 압니다. 성주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왜일까요? 그쵸. 전체 그림을 봤고 맞춰도 봤기 때문에 이 그림은 어디쯤이겠다, 이 모양은 여기쯤이구나 라는 이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먼저 전체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 그림만 본다면, 이 모양과 이 그림만 본다면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조각인지, 이게 어디쯤에 위치하는 건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들,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래 살아서 노년이 되고 내 인생을 쭉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나이는 안 계시겠지만 그 즈음에 쭉 돌아보면 그 오래전에 억울하게 겪었던 일, 그때 힘들었던 일, 그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해가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 일로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었고, 그 일로 내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었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젠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인생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나의 인생 전체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퍼즐 조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퍼즐 조각을 못 버려요. 이 퍼즐 조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하게 생겼고 그림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그림이지만 이 퍼즐을 버리면 전체 퍼즐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없지 않으셨을 텐데 그것들 역시 버려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내 삶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한 조각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순간들이고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한 조각이 되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화면처럼, 여러분이 보시는 저 화면처럼 저렇게 수많은 퍼즐들이 막 쏟아져 있다면 정말 막 정신없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각양각색의 퍼즐들이 있으면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퍼즐을 알고 저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저 퍼즐을 맞추어가면 그 퍼즐이 저렇게 그림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언젠가는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퍼즐 조각들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은 한 구절만 봐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은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화면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아보시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화면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앞을 좀 보세요. 잠언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웃겨요. 만물의 영장으로 생태 피라미드로 보면 제일 우뚝 서 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저 개미 좀 봐, 개미 좀 보고 배워라. 우리 인간, 우리가 개미가 아는 것보다 더 모를까요? 개미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모릅니까? 개미가 가지고 있는 뇌보다 작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따져보면 개미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개미 좀 보고 배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읽는 순간 무릎을 탁 치잖아요. 맞아, 나는 개미 좀 보고 배워야 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데 저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탁 깨닫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말씀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는지, 왜 이런 게 여기 있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족보 같은 거, 이스라엘 족보 같은 거.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 관심 많으세요? 관심 많으신 분은 역대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가 아버지고 누가 할아버지고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옵니다. 목사님 저도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때가 몇 번 있을 정도로 사람 이름만 나와.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는 그것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가서처럼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조금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렇게 뜨거운 이야기들을 왜 여기다 담아놓은 거지? 레위기를 보면서 그 추악한 범죄들이 다 낱낱이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 읽기도 부담스럽다는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해할수록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진행되어지고 이어져 오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생 말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순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배웠고 내 삶이 바뀔 수 있었다라고 내 인생의 말년에 나를 돌아보면서 그 순간도 나에게 필요한 퍼즐 조각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내용들 하나하나 그 족보조차도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족보조차도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될 때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내용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 온 것들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모세오경이 뭐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모세오경은 지금으로 따지면 요단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동쪽편에 있는 지역,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그 지형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쓰여졌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쓰여졌을까요?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느껴보셨겠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같이 나눴지만 그 모세오경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땅은 네 땅이야. 줄 거야. 니네 땅이야. 계속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미 그 사람들 땅인 것처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구경도 못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땅인 것처럼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들이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져들이 아니하리라 하시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중에 다른 땅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4대가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인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요셉의 형제인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아들인 아브람의 아들인 모세. 딱 4대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미 그 땅은 너네 땅이고 이미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이라고 계속해서 확정지어서 거기는 분명히 더 크고 장대한 사람들 큰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이라고 그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거기에서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될 것을 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미리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하고 자꾸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파죽지세로 그 가나안 땅을 싹 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전성이 이어서 솔로몬 왕까지.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처와 첩을 합하면 몇 명쯤 될까요? 잘 모르시면 한번 찍어보실까요, 여러분? 2,000명이요? 죄송합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네. 2,000명이 제가 너무 크게 불러서 너무 당황했어요. 네. 처와 첩을 합쳐서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2,000명 듣고 1,000명 들으니까 적은 것 같지만 1,000명 엄청난 겁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솔로몬이 남봉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정략결혼이라고 해가지고 그 강한 나라에게 공주를 보내서 우리나라 치지 마세요. 공주 보냈으니까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정략결혼으로 엮여진 나라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노예로 지내면서 이집트에서 살던 그 사람들은 전혀 볼 수도 없었던 일, 그 강한 나라 이집트에서 나올 것도 생각도 못했던 그들이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오히려 주변국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갖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찬란한 왕국이 무너져가는 걸 또 아실 것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찬란한 능력을 만들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망해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조금 잘 안 보이셔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인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했다. 레위기 시대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4대라는 시간이 걸쳐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런데 그 땅의 그 가증한 죄악을 너희들이 만약 물려받는다면 그 땅이 그 사람들을 다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다. 그 말 그대로 그 찬란한 왕국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그들을 완전히 토해냅니다. 완전히 토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00,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조금 간간히 버티던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 성경엔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완전히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경에는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했던 그 성전마저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쑥대밭, 성전의 모든 김을 다 가져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참 무서운 게 보면 BC 853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로 이제 진군해 와서 군인이 얼마나 많았든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삥 둘러쌉니다. 개미 한 마리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꽉 조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거기서 살고 우리는 안에서 살고 하면서 편안하게 지냈을까요? 말라 죽어가게 되죠. 아람이 선택했던 전쟁이 그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점점 쫄쫄 굶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BC 583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세번역 성경을 좀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29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새 무슨 일로 그러고 그 여자가 말하더라. 이틀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영화하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영화하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왕이 시차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라도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왜 니들끼리 싸우고 있니? 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우리가 너무 많이 배고파가지고 어제는 같이 논의해서 어제는 제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저 여자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하고 우리 같이 어제 제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 내놓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해요. 얼마나 굶주렸든지 아들을 잡아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장모님, 유재강 집사님 되게 살만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쵸? 이게 무슨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 정서를 우리 살을 떼주면 떼졌지, 그쵸? 아니 애들을 설마 뭐 놀라운 게 이게 신명기 28장 15절 먼저 읽어볼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그의 지시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한번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유명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주시는 쌀을 먹을 것이라. 무엇을 먹어요? 네, 이게 지금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난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 중에 그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저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던 그들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저주하는 것이 그대로 자신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 말씀을 그렇게 잊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완전히 저주가 내려서 땅에서 완전히 토함을 당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게 몇 년 만인지 아시죠? 몇 년 만입니까? 70년입니다. 근데 그건 역시 성경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과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시하고 우리가 왜 바벨론을 잡혀가 하나님을 지켜주시는데 너 무슨 소리 하면서 예레미야를 막 박해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불멸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분명히 일어나기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근데 안 믿어요. 근데 의심해요.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책 이게 두꺼워요, 얇아요, 여러분? 두껍죠? 한 번 읽기도 부담돼요, 편해요? 부담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을 간단하게 진짜 메시아를 딱 내려보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런 경고를 했다, 이 경고 지키면 너희 살 수 있다, 간단하게 한 장짜리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쵸?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경 100독도 하고 1000독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아예 완전히 외워버렸어. 메시아가 하신 말씀 그대로 돼버렸어. 완전히 담겨있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든 거예요, 성경? 힘들게. 읽기 힘들게. 일평생 동안 성경 일독 한 번 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게.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웬만한 이야기를 안 믿어서.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작. 이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이거 읽자마자 아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창조주이시군요 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딱 알려드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증거를 대라고요. 그 증거가 어딨는데? 증거 있으면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지금 번개 한번 내려봐,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막 오만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빅뱅 이론 같은 것들을 대면서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또 그 삶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 계속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한마디 몇 마디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어지간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이 사건 저 사건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껍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12일 날 김예랑 성도님께서 간증하시는 거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김예랑 성도께서 간증하실 때 딸이, 그 어린 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딸이 간질에 걸렸어요.
뇌전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발작을 시작해요. 그 발작이 시작되면은 이제 막 심해지면은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그 상태가 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심해져서 하루에도 막 70번씩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애가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을 몇 년을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굶기기까지 하는 그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하주 같은 아이 아니겠습니까? 아린이 같은 아이잖아요. 박훈아이잖아요. 그런 아이를 3일 동안 굶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치료까지 하면서도 치료가 안 돼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맨날 하는데 기도하면서 늘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져.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하나님을 막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냥 좀 강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딸이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됐어요. 딸이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 신기하다 그랬어요. 기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서 재발했잖아요.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엄마로서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그걸 시작해야 돼요. 다시 그 아이가 발작하는 걸 봐야 되고 그 아이에게 그 막 7, 8개씩 주사바늘 꽂고서 약을 먹이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밥을 안 주고 며칠 동안 막 있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의사가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데서 막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막 나는 검사하는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틀 동안 붕대 감고 그걸 계속 검사하면서까지 차단해서 수술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막 힘든 일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의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수술해도 하반신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80%가 넘는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겠다. 라고 말해요. 근데 수술하잖아요. 그 수술하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못 일어났어요. 여러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 실패다 라고 다 말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 아이를 안고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이제 말 때는 아니고 엄마 하나님 난 치료해 주셨어.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엄마에게도 갑자기 비행이 생겨가지고 카메라 갖다 놓고서 찍었는데 그 아이가 걷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는 걷긴 해도 뛰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선생님들이 말했는데 그 아이가 막 달리면서 막 그 슬로우로 그 어머니께서 슬로우로 표현한 그 장면이 막 천국 막 뛰어가는 것처럼 막 느껴질 정도로 막 그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좀 마비됐었나 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넘어가요. 결국에 이 김혜랑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회복의 과정들을 이제 간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깜짝 놀라고 그 앞에서 오 뭐야 이해할 수 없어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기 전까지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허리 디스크 치료 받았어요. 그 기적적인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자랑을 했어도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못 봤어요. 아직 놀라긴 했어요. 그럴 수 있어라고 합리화하는 사람을 봤어도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증언되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더라는 것이죠.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게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기적 몇 개 보여주는 것 가지고는 사람이 안 믿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애써서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닫아버리고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 잊어버리고 닫아버리고 안 듣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거 안 믿어져? 그럼 이거 봐. 이거 안 믿어져? 그럼 이 사건 좀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 믿게 하시려고 이거저거 계속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쓰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160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환경이 다른, 성배를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품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이 책이 아주 명확하게 누구라도 읽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수많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읽으면서 그런 분이 계시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 초점을 비추고 있다. 예수님께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 쓴 책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됐을까요? 기적적인 걸 많이 봤기 때문일까요? 예언.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은 기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늘 읽고 구약 성경을 마음에 담고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하면서 나타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본 거예요. 그들의 옆에서 구약 성경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혹시 잘 두세요?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바둑을 못 둬요. 우리 이현순 집사님 남편분은 바둑을 진짜 잘 두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제가 예전에 옆에서 아버지께서 바둑 두는 걸 보거나 오히려 바둑 TV 같은 것들을 예전에 보면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검과 하얀걸 왜 자꾸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땅 차지하는 놀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부터 나가지고 이왕 포부를 크게 해가지고 가운데부터 딱 나가고 크게 빡 해서 갔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귀퉁이에서 이러고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막 딱, 막 완전 턱, 이렇게 바둑 둘 줄 아시는 분은 제가 되게 바보처럼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둑을 둘 줄 아는 분들은 저기 놓은 수가 왜 났는지 아시더라고요. 하수는 절대 알 수 없는 고수의 수가 있더라고요. 하수는 여기에서 왜 그러고 있는지 막 이런 생각할 때 고수는 저기를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놓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 하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도 구약의 예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구약에 예언하고 있었던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냥 그 시대에 마술사가 나타났다. 아주 특별한 의사가 오셨었지. 아주 머리가 좋은 지혜로운 선생님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보이는 거죠. 그분이 하신 행동 하나,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 그 하나하나가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잘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 하나하나가 바둑알 전혀 모르는 바둑알을 하수는 이해할 수 없는 바둑알을 고수가 놓는 것처럼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이 성취된 것들을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보면 몇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미가서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에게서 그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눈물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이미 아주 오래된 상고에 그리고 영원한 존재가 베들레헴 자꾸 보잘것없는 그 땅에 올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나타나자 어떤 행포가 일어납니까? 그 당시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아들 둘을 살해합니다. 아내를 살해합니다. 아내의 동생을 살해합니다. 또 장인어른인가요? 할아버지 다 죽입니다.
자신의 왕권에 어떤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선택이 뭐예요? 베들레헴에 예수님 어떤 왕적인 존재가 태어난다는 사건을 듣자마자 그 베들레헴 땅 주변에 2살 위아래 있는 아이를 싹 다 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은 어디로 피합니까? 이집트로 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미 천사를 통해서 피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갔다 오신 것도 그것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었던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다 보여주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 나사렛 사람, 나자렛이라고 불리는 것도 역시 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도 역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들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의 1.1획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기도 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개미에 비하면 엄청나게 상위 포식자로 있는 만물의 영장인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인간은 온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진리를 담고 있다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거기에 제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죄가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 추악, 악욕,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시기와 살인, 분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고, 비방과 교만함이, 자랑이, 악을 도모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끌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배반하고 무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없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괜찮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라면서 자비하고 합리화하는 것도 역시 사실 죄된 본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같이 단일 기도에 보셨던 그 김현재 작가님 간증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고백하신 것이 자신은 5가지 중독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수로서 가면을 썼다가 부자인 척 가면을 썼다가 많이 아는 것처럼 가면을 썼다가 착한 것처럼 가면을 썼다가 예쁜 척하는 가면을 썼대요.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면 페르소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것은 자신의 안에 있는 성격을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성격을 꾸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면을 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라는 가면을 쓰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는 장로라는 가면을 쓰는 겁니다. 사업장에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 같은 아주 친절한 가면을 쓰는 겁니다.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난 좀 괜찮게 살아 하는 가면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 가면 다 집어치고 편안하게
악한 것을 막 쏟아내면서 가족들에게 아주 포악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혹은 집에서마저도 어쨌든 좋은 아빠, 좋은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자기 안에 다 골만 터져가면서도 가면을 쓰고 있어서 결국 병으로 이어지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페르도나라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분이 고백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썩은 나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썩어가는 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수라고 아무리 집사라고 가면을 쓰고 있어도 숨길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신이 느끼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며 죽어가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산송장이기 때문에 썩은 내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산송장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지혜를 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살까보다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건 세상 사람들이건 다 죽기 때문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반드시 우리는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심판을 받겠습니까?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을 사망까지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그때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결정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정확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 그 예약된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지금 이 사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간증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간증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마음이 드세요? 아 나도 저런 기적 경험했으면 좋겠다. 와 나도 저런 능력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던가요? 사실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은혜를 받고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줄 때도 그런 걸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이 특별히 최근 한 주 동안 말씀이 너무 막 찌릿찌릿해요.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뒤편에서 갑자기 막 가슴이 막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나고 진짜 제가 너무 좋아요. 저의 잃어버렸던 그 사람, 제가 자꾸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제 마음이 딱딱해진 걸 느끼는 이 순간에 그 마음이 팍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해준 너무 귀한 간증들이 이어졌어요. 지원 선교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정말 힘든 일,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또 어머니께서는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으로 신장을 기부하셨다가 장애인이 돼서 돌아와서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는 60대 할머니처럼 20년을 더 늙은 것처럼 완전히 다 몸이 상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동생도 열심히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고3의 공부를 시작해서 간신히
아니 어떻게 기적적으로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입학식 날 저녁에 음주운전하는 사람의 자동차 바퀴에 머리가 깔려서 죽었어요. 근데 재판에서는 자살이라고 했어요.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포기하고 술 들이마시면서 그 사람들 다 찾아서 죽이겠다고 동네를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 그런 인생,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건 여러분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은혜들이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어제 그저께죠. 박광식 문화사무사님 처음에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딱 기르고 나왔을 때 어쩌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은혜 못 받는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그 머리를 휘날리며 나오셨을 때 제가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는데 제발 오늘 그냥 이렇게 가십거리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절반이었어요. 너무 좋다. 그분이 이 아시아의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자꾸 우리 집사님 김일호 집사님 떠오르더라고요.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그 색소폰 만드는 세계적인 장인들이 그분에게 특별한 색소폰을 만들어줄 정도로,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걸 만들어줄 정도로 그런 장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빚지고 살아요. 빚지고 살아요. 엄청나게. 그 빚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음악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분쟁 지역에 가서 목숨 걸고 찬양 연주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 긴 머리는 예수님의 긴 머리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너무 막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이. 막 그분이 연주하는 소리도 막,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너무나 귀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여기가 많이 어수선했어요. 너무 죄송하게도. 여러분들께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다 간중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막 뜨거운데 예주가 와가지고 아빠 뭐 봐도 돼? 막 이러고 막 보다가 막 깨졌는데도, 근데 그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증이 막 와닿을 정도로,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빠져들 정도로 막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예언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라는 십자가. 십자가라는 사형 형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사형 형벌을 집행하시는 분이고, 아버지가, 아들은 그 사형을 당해야 될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형 전날, 직전 날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 밤중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뭐라고? 맞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그 뜨거운 기도가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뭐 이런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진을 쏟으면서 이거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이 승자 말고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아주 뜨겁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더래요. 사형을 집행하는 그분이 꿈쩍도 안 하시더래요. 그분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꿈쩍도 안 하시더래요. 예수님께서 살이 뜯겨져 나가면서 거기 올라가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해요. 지진이라도 한번 흔들어 놓으면 갑자기 비라도 내리면 사람들이 놀랄 법도 하잖아요.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뽀새가 끼고 막 뼈가 막 뽑히는 것 같은 막 그런 막 처절한 상황을 당하는데 하나님 꿈쩍도 안 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해요. 웃기시죠, 권사님? 저 가슴이 아파요. 왜 꿈쩍도 안 해요? 왜요? 이루실 일이 있어. 네,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던 거예요. 그 너무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사형 집행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사형 집행을 멈출 수가 없었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살림 여러분들,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생각해도 추악하고 내가 생각해도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아름다웠고 그분의 외모도 너무나 훌륭하고 좋고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았지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너무나 뜨겁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꿈틀거려야지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매의 날선 어떤 것과 같은 그 예리한 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셨는지 또 이렇게 성경을 두껍게까지 쓰셨는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믿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간쓸게 다 내줄 것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몰라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았던 우리들이 쉽게 마음을 내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의 일을 다 말해주셨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확증하시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십자가처럼 성경을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게 확증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금 죄인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확증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죽이는데도 못 믿겠어?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는데도 못 믿겠니? 내가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예언하고 성취하고 심지어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 그래도 못 따라오겠어? 그래도 이 성경대로 안 살겠어라고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거잖아요. 확증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잊고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 양심에서 들려오는 말씀들을 그렇게 쉽게 외면합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왜 그러십니까?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걸 못 믿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분이 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은 행동 보면 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 갈색에 다 내줄 것 같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돌아서는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무섭게 때리고 무서운 말을 하고 심지어 나가 죽으라는 이런 무서운 말을 하더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시간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부모님을 볼 때 진짜 사람이 이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행동을 통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이거였어요. 확증하시면서 보여주신 행동이 이거였어요. 근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도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것이 그냥 무덤덤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신 분을 보지 않고 주신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신 것, 주실 것 혹은 주셨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소망한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하고 나 이렇게 있으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으니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 그런 신앙생활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주신 분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신 이 약속의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기 있는 수많은 것들은 결국 주신 분을 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생이 끝나고 나서도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보다 더 끔찍하고 어려운 그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영원한 땅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좀 범죄를 죄송합니다.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까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은 지금 살아약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 같습니까? 계속 꿈틀대고 무언가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안 들린다면 말씀을 통해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계속해서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까지,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뜯어 고치기까지 말씀을 붙들어 봐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붙들어 보지도 않고 이 말씀 따라가기 싫다라고 귀찮다라고 말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아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간증자들,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붙드니까 그들의 인생에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생명 있는 것 붙들고 있습니까? 생명 있는 걸 붙들어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 있는 게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까지 준다고 했는데 왜 생명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죽은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죽은 것 같습니까? 생명을 가져야죠. 생명.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을 통한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예수님의 그 일,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그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서 진짜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퍼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퍼즐 한 조각처럼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날이, 그리고 하나님 그 크신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그냥 예수님의 이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무슨 기적을 행할 때 사도들 겁박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에 너무 같이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었어요. 다니엘 기도 동안에도 같이 부르셨을 텐데 예수 이름을 막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혼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목마름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목마른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예수 예수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그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합니까? 헌신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하게 보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의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어중간하게 몇 개 바뀐 게 아니라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얼마나 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좌정하시기,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성도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를 이끌어가시면 나의 모든 것 되어달라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살아야 동안 생명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제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살아있지 않은 예수님, 산송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살아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진짜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신 것에 매여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영의 눈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지칭하고 있는, 지명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 이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주여 그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새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더라도 주여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주님 손만 붙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